오늘도 3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은 자의 반열에 다 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며 또 듣게 하셔서 주의 뜻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36절, 37절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고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이곳서부터 말세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은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요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때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다니엘 이후에 이제 메데 파사를 지나고 그리고 헬라 나라가 지나고 헬라 나라 이후에 이제 네 나라로 그 헬라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북방왕 즉 시리아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자와 이제 남방 애굽왕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그때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자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이제 유린당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 그때에 이와 같은 말세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전 한 2세기경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러면 그때 환란이 있겠느냐? 환란이 있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들의 전쟁 가운데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말세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제 정확하게는 4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절에 그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을 계속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40절부터는 정확하게 그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남방왕도 아니요 북방왕도 아니요 제3자인 다른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적그리스도인 것은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부터냐? 이제 그렇지 않냐고 36절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31절을 보면은 이미 이제 북방왕이 얼마나 잔혹한 자인가는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중복되어져서 이 북방왕에 대해서 이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을 이미 이제 앞서서 상고를 했죠.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과 그리고 이제 열뿔 그리고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서도 또 작은 뿔을 말해요. 그러면 그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작은 뿔은 이제 시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다니엘 이후에 나타날 이제 실존적 인물이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왜 그를 작은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아이벤 여자들을 가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이와 같이 장차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한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예표적 인물로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니엘서 8장에 그와 같이 그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북방 왕인 시리아 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11장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다시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신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명하면서 종국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37절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이 두 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38절부터입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누가? 이 왕이라는 자, 북방왕이죠. 그러나 북방왕이지만 실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표적인 인물로 이제 북방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자기에게 힘을 준, 이 권세를 준 자를 공경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이제 그 열조들은 이방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겼지만 짐승은 붉은 용인 이제 마귀를 아주 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열조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차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여 섬기도록 강요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알지 못하던 신, 열조도 알지 못하던 신은 이제 사람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 열조도 알지 못하는 신이죠. 이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이방신을 힘입어서 산성들을 취한다. 실제 적그리스도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뭘 또 이방신들의 힘을 입어서 크게 견고한 성들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방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힘입어서 온 세상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애굽을 치시죠. 그래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누구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애굽을 섬기는 신들로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계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런데 실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방 신들을 힘입는다는 것은 이방의 실제 귀신들을 힘입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힘을 입어서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한다 이런 의미죠. 귀신들을 힘입어서 산성들을 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뭐 귀신들을 또다시 섬겨요. 그게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큰 산성들을,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취하리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WCC라는 세계 종교 협의회라는 단체가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장차 거짓 선지자, 즉 음료의 등장을 위해서 미리 이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이 WCC나 이러한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곳들을 통해서 이제 음료 큰 성 바벨론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서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 등등 아주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추앙하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새끼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 양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이와 같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죠.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가 온갖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을 보여주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하며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방의 산성들을 취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취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통합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질 통치 초기에 그에게 야합하는 자, 즉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자기에게 권세와 영광을 넘겨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이제 주는 겁니다. 또는 뇌물을 받고 통치권을 분배하기도 하죠. 마치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면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에게 뭐 10고울, 5고울씩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이처럼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앞서서 이와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의 재림의 때 말세의 지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가면은 그냥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그라는 3인칭 단수를 딱 써요. 그러니까 남방왕도 아니고 북방왕도 아닌 그라는 별도의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딱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말세의 지말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왕도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하고 북방왕도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라는 이 사람이 41절에도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또 43절 그가 권세로 또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또 46절 45절 그가 장막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라는 단어가 이제 40절 이하에 쭉 나오죠.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북방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방왕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와 같이 장절이 생긴 것은 이것은 17세기, 16세기경인가 그래요. 1600년대에 이 인쇄업자가 인쇄를 하면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장절을 만든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쓰여질 때부터 이렇게 장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40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라는 것은 이것은 남방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북방왕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라는 존재가 따로 이제 제3자인 그라는 존재가 있고 남방왕도 그라는 존재를 공격하고 북방왕도 그라는 존재를 공격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전까지 말하던 남방왕과 북방왕이 아닌 겁니다. 왜냐? 이제는
적그리스도요 말세에 있을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서기 한 7, 80년 기원전 107, 80년 전에 있었던 2세기경에 있었던 시리아와 또는 애굽 왕과 싸움은 이런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방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네 짐승들이 올라오죠. 네 짐승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남방왕이라는 것은 회교권이 연합된 그와 같은 회교권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북방왕이라는 것은 로스와 메섹, 즉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씀하시는 러시아 또는 모스크바, 즉 옛 소련 또는 러시아와 연합된 이와 같은 공산권의 연합체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제 후 3년 반 3차 세계전쟁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어지죠. 남방왕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방왕이 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역시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세계의 정세나 이런 것의 흐름을 조금씩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북방왕이 러시아가 또는 러시아나 그 연합체들이 구소련권에 있는 자들이 연합체가 되어져서 어떻게 이 전쟁에 갑자기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남방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남방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은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터에 지금은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권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약 서기 650년경에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기 70년에 완전히 나라 자체가 다 사라지고 온 국민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그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아랍권 세계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기록이 되지.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한글화 시켜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회교권이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자기들이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에 있던 터에 거기에 이스마엘을 바친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권 사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황금돔 사원 같은 것을 기독교 달력을 보면 가끔 보시잖아요. 그곳에 이제 그게 있고, 옛날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다 무너지고, 그리고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남은 벽이 이제 서쪽 벽인가, 그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거기 가서 막 검정 옷 입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절하는 모습들이 왜 뉴스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종종 비춰지죠.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벽이 하나가 남았다고 그러던가, 그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솔로몬 성전의 터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가나안의,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도 이제 다 무너지고 그 서쪽 벽만 남아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회교도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한일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와 예물을 일의 절반, 즉 전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했다가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제사와 예물을 패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고 한 것은 어디에서 드리게 한다는 얘기냐? 지금 그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도들의 사원이 있는 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했다가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바로 3차 세계전쟁이,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모든 패권을 적그리스도가 딱 휘어잡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온 세상에다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째 화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은 이제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틈이 벌어졌고 이제 자기들의 오마르 사원에 있던 터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눈에 가시니까 남방왕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갖다 쳐들어오고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북방왕은 여러분들이 그걸 그 뉴스를 보시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반군들에 의해서 거의 괴멸될 상태였는데 러시아가 시리아의 그 평이 좋지 못한 왕입니다. 대통령이죠. 독재를 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를 도와줘요. 누가? 러시아가 전투기와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반군들을 아주 그냥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시리아에다가 군사기지를 러시아가 세웠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거점을 딱 확보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다가? 중동 땅에다가, 회교권에다가.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미국을 위시한 또 서방 세력이나 이와 같은 세력들은 또 그들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짐승들이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서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40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누구를 찔러요? 적그리스도. 남방왕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회교권. 그런데 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가서, 누구에게로? 적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방 세력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지고,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에요. 누가? 그가 여러 나라를 갖다가 다 이제 침략을 하고 이제 전쟁에서 3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이기죠. 승리합니다. 3차 세계전쟁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철권 통치를 하고 42달 동안,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2달 동안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이제 후 3년반이 되는 것이죠. 이제 후 3년반이 되어지면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나 교회의 동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롭게 권세를 이제 어느 정도 이양을 받아서 전체적인 권세를 이양받은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기가 막힌 묘수로 전쟁이라든지 또는 공해 문제라든지 요즘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하죠. 기후 변화가. 또 식량의 문제라든지 물 부족 문제라든지 하여튼 이 세계적인 모든 난제들을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기가 막힌 지혜로, 마귀의 지혜죠. 다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그에게 일정한 권세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다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한다 이겁니다. 세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던 자들.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혀 죽임당해요?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러면 그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서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던 자들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세계의 경제의 주도권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러시아, 유럽, 미국, 중국 거의 모든 세계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으면서 그 나라들의 경제권을 거의 다 쥐고 있어요. 왜 1차 대전,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막 600만이나 2차 대전에 학살을 당했어요? 미운 거예요. 나라도 없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히틀러가 그네들을 600만씩이나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마지막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경제를 거의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뭐 미국의 세계적인 은행들 유대인들 겁니다. 거의가 다. 언론 마찬가지, 유럽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한일의 언약을 맺었다가 후 3년반 되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 이제 뭐 세계 통치를 다 하게 되어졌으니까 굳이 그들에게 협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점령을 한다 이 뜻입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여기서 많은 나라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 영을 죽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육체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이런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영적인 의미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이방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실한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방 신앙,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오히려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높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방신앙으로 사는 자들, 이와 같이 이방신앙은 결국 짐승을 경배하고 그를 표를 받게 되어지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도 평안하고 후 3년 반 동안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갖다가 옹호하고 있으니 위에 있는 자들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42절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열국을 다 접수해버린다 이겁니다. 후 3년 반 들어서는 이제 세계의 패권을 다 차지하게 이제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죠.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전 세계의 경제권을 다 쥐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이방 나라죠. 그래서 온 세상의 패권을 잡을 뿐 아니라 이방 신앙이 돼 각기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이방 신앙이 된 자들을 다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쫓던 자들은 뭐 여지없이 넘어가죠. 세상에 복된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졌는데도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다 받을 수밖에 없고 이처럼 각양의 신앙을 따라서 이방 신앙으로 있던 모든 자들이 그대로 다 짐승에게 다 귀속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북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실제로 동북 쪽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성경에서 동쪽이나 북쪽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시고 있는가?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번민케 한다라는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헤롯 왕이 탄생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베들레헴 인근 지경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붉은 용의 이제 하수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에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두 증인이 1260일 3년 반 동안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이미 맺어졌으니 이제 7년이 지나면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닌 것이 3년 반 동안이나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도 주의 재림을 알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면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로 번민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번민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에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동북으로부터 온다. 동쪽이라는 곳은 해가 돋는 쪽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가 어디죠? 동쪽이에요. 그럼 해 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왔다? 그것은 주의 재림의 소식을 가지고 올라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딱 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딱 친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온 천사가 뭔 인을 치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식을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14만 4천의 종들에게. 그래서 14만 4천의 종들이 환난 날에 무엇을 증거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곧 망할 자고 저거는 시한부 인생이다. 7년. 성경에 약속된 말씀과 같이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한때 두때 반때 신실한 성도들을 순교케 하시고 그들을 첫째 부활의 영광에 입히시기 위함인 것이고 저들은 아무런 권능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서 잠시 허용된 권세일 뿐이고 이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환란의 날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다 맞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건 해 돋는 데죠. 동방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 때 동방에서 오는 왕이 아니라 왕들,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 그들이 오는 길이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길이 예비되었다. 결국은 동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해 돋는 곳이죠.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주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성? 그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든 동쪽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그를 번민케 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언제죠? 후 3년 반입니다. 3차 세계전쟁이 끝난 거예요. 둘째 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만 쏟아질 것이 남아있는 때예요. 이때는 후 3년 반이고 그러면 순교할 성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두 증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누가 남아있어요? 음녀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나가서 분노하여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누구에게 분노해서 진멸하고 도륙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데? 음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뭐 이제는 음녀가 이용 가치가 없어졌죠. 종교계가 자기를 추앙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한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니까 혹시라도 그동안에 교회 다니던 녀석들이 혹시 배반할까 봐 뜨뜻미지근한 애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경배하며 그리스도처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혹 돌아설까 해서 회색 분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45절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바다는 세상의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 사이에다가 자기의 장막을 즉 궁전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럼 여기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만드는 것은 한 일회의 언약을 위해서 거기다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회의 언약을 다니엘서 9장 27절 맺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가까이에 자기의 궁전을 만들어서 세계의 경제나 또는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추앙받기 위해서 이제 괴임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궁전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끝이 이르리니 언제가 끝이에요? 이제 7년이 지나면 딱 끝이 나는 겁니다. 후 3년 반에서부터는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아주 이한 검에 의해 모든 자가 다 진멸당하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 19장 15절 그리고는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지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죠. 이제 그때서 이제 몸을 입고 지옥, 이제 무저갱에 있던 자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언제 떨어지? 천년 먼저 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지옥 불못에 가장 먼저 던져지더라.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천년 먼저 떨어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한때, 두때, 반때에 걸쳐서 죽이는 자리에 그 권세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 그래서 천년 먼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한 것처럼 그들을 죽이는 권세를 행하여 그들을 죽였던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남들보다 천년 먼저 지옥 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이루실 이와 같은 일들을 자세하게 오늘날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봐라 이 뜻인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두려운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권세는 마귀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렇게 마귀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권, 모든 만물의 주권은 주제는 누구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일부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제한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떨어질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마귀의 권세에 겁먹거나 굴복하거나 비굴하게 구차하게 우리의 목숨을 구걸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 믿음의 확고한 자가 되어지면 끝까지 남은 자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물질 문명이 우리의 육체를 계속 공략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가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비록 하늘을 찌를 듯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낱낱이 깨닫게 하셔서 빛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도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